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말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겪는 참담한 무너짐,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 그것을 이사야는 앞으로 내다보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역사의 참된 주인이시며 그 역사의 핵심구에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모든 이방 열강들을 떡 주무리듯이 주무리시면서 다스려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맥락은 언제나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쪼개져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크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가 하나님의 3대 약속이 성취된 시기입니다. 이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찬란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남쪽 유다가 끝없는 파국으로 갑니다. 파멸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은혜로 베풀어 그 나라를 주셨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갖고 이 큰 나라를 이루어졌는데 그 위에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내서 너희들을 한번 때리고 싸매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는 지금 앞부분 전체, 이사야 전체가 진노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매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노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진노 없는 위로도 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지만은 반드시 싸매 주겠다고 하는 그 예언, 그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무너뜨리게 하지만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적 약속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참담하게 무너질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예언하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케 하실 하나님의 경륜을 노래합니다. 오늘 11장 내용은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파멸을 예고하고 너희들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포위 삼고 너희를 어려움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그 아수르를, 우리 앞부분에 보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때리는 몽둥이로 쓰지만은 내가 때가 되면은 그 아수르의 교만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이중적입니다. 남쪽 유다를 때리는 몽둥이로도 쓰고 아수르가 얼마나 큰 세력입니까? 이게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이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시켜버리는 데 쓰고 남쪽 유다는 사랑의 채찍으로 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에서 엄청난 그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는 몽둥이로도 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몽둥이로 뒀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쳐버리겠다. 아수르 너의 교만을 내가 꺾어버리고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를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도끼가 도끼를 쥔 사람을 흔들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톱이 톱 켜는 자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 톱을 쥐고 있는 자가 톱을 쓰는 거 아니냐, 너 까불지 마라 이런 뜻이죠. 너가 뭐 대단해서 내 백성들을 때리게 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역사의 대리자로 세워놨을 뿐이다. 하나님 점잖은 하나님 직접 와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가지고 남쪽 유다를 때리는 도구로 내가 썼을 뿐이지, 너가 자고하고 너가 역사를 경영하는 줄 착각하는데 내가 역사를 경영한다 하는 것을 아수르의 붕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내용이 이제 회복시키겠다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아수르에서 망하지 않고 그 이후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한 번 더 멸망의 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역사 가운데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은 구약에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구약에서 성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 안에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최종 성취가 됩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는 이 시대에 살면서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그리스도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 11장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11장 1절이 이세 줄기,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3절 보십시오. 우리 2절까지 지난 시간 했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 안 한다. 세상의 어떤 잣대를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가 있다. 하나님의 잣대가, 하나님이 택하고 버리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대로 판단하는데, 4절 보십시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공의, 정직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공의 혹은 정직 이런 말이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파멸에 이른 남쪽 유다를 회복할 때가 있다. 6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참 아주 환상적인 그 내용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땅에서, 현실의 역사에서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 아주 표독한 그 짐승인데, 이리가 그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이게 메시아가 오는 그날 모든 갈등과 전쟁과 부조리가 종식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오는 날을 이사야가 지금 내다보면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빠졌고 아무도 이 죄의 포로에서, 갈등에서 해방될 자가 없습니다. 죄악에 빠진 모든 우리 인생들의 삶은 계시록이 증가하는 대로 그 짐승 권세, 큰 용이 권세를 줘가지고 짐승 권세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짐승 권세가, 그러니까 아주 강한 권세. 그 예수님 당시로 하는 로마 제국이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억압하고 식민지로 삼고 제국주의가 들끓는 그런 시대. 이 세상은 그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이리가 어린 양을 뜯어먹는 그런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표현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 놀라운 이 환상적인 내용. 메시아가 오는 그날 모든 세상 세력, 강한 자는 무너질 것이고 오히려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을 그 나라가 온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는 아주 뜯어먹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 아닙니까? 근데 소처럼 풀을 먹으니까 사자가 이렇게 온순해져 버렸다는 거죠. 모든 강팍한 세력들을 다 낮추는 역사. 8절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위험한 장난입니까? 독사의 구멍에서 젖먹는 아기가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어떻게 해요? 손을 넣을 것이다. 이 날이 온다는 거죠. 좀 길게 만들면 예수님 오셔서 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리고, 마지막이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 땅 위에 천년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는 이 평화로운 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취고, 천연왕국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를 이사야가 내다보면서 지금 하는 예언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권세는, 짐승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짓밟고 착취하는 것.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갈등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그렇게 꿈꿉니다. 공자도 난세의 태평천국을 꿈꿨고, 칼막스도 자본주의의 착취 속에 공산주의 사회를 꿈꿨고,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표현하는 이 평화의 나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짐승 권세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다 독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탐욕하고 끝없는 경쟁과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참으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우리는 전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평화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게 말씀이 증거되면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땅 위에서 천년 왕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 이때는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권세를 전부 무저갱에다가, 끝이 없는 무저갱에다 다 가두어 버리고 천년의 역사, 이때는 죄와 저주가 사라진 이 땅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직도 죄악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끝없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없이. 우리 북한도 김정일 아저씨가 끝까지 지금 핵을 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핵을 놔놔라 그러고 어쨌든 끝까지 쥐고 안 놓습니다. 이런 이 환상 같은 이런 나라는 이 땅 위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만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는 실제 교회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갈등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는, 그래서 원수가 자꾸 없어지는, 원수 삼았던 마음이 자꾸 사라져나가는 이 역사는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젖먹는 아이와 독사의 굴에서 놀게 됩니다. 그래서 해함을 당치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 나라를 지금 맛보고 더
이 땅 위에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맛보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원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됩니다. 그때는 아예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갈등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아주 환상적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시온산 그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이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짓밟거나 하는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 상처를 받습니까? 많이 고통을 받는데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극복된다는 거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정명입니까? 예, 여호와라는 정명. 이게 우리 교회가 덜 증가하고 가르치는 말씀. 이 지식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그가 약속을 지키고 역사의 참된 주관자라. 그가 다스리는 곳이라야 참된 평화가 있는 곳이라. 그런데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심판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없는 한 나와 너는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서 화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빌립보에 쓴 거라면은, 내가 참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교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복음에서 우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복음에서 주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도 삶의 가치도 목적도 거기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참 내가 감사한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지 않는 나와 너는 영원한 평행선이고 여기에서 해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환상적으로 지금 그려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역사, 갈등이 종식된 이 세상을 말하는데 그것은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그 충만할 때라야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은 점점 자기 포기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는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일이고 나의 모든 어리석음은 당신이 내게 참 제사 직분을 수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모든 어리석음을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난 당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나도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생이 아닌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납하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요. 주 안에서. 여기서 만나면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세상이 돼요. 이게 일이든지 이게 일이든지 둘 중에 둘 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리떼가 이리떼를 잡아먹는다고 그 철학자가 서양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이리떼와 이리떼의 싸움이라. 두 사람이 세상을 잘 관찰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일이라. 주 안에서 만나야 이리와 어린 양이 갈등이 사라진 하나가 되는 유일하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10절 봅시다. 11장 10절로 16절 보시면은 흩어진 남은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을 그 약속해 줍니다. 10절 보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낙과 바다 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주가 어딥니까? 주가 누구예요? 예. 그날에 누가 주께서 했지 않아요. 다시 손을 펴사 이렇게 했어요.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 갔거든요. 온 사방으로 다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잡혀가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교육시키는 도구입니다. 이 섭리 도구 사상. 그러니까 세상이 아수르 바벨론의 치하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수르도 지고 있고 바벨론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전부 다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뽑고 아주 짐승 끌고 가듯이 그 먼 땅으로 다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차 정확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올 때 에스라스를 보면은 그 황금이고 뭐고 다 성전에 붙어 있는 걸 다 바벨론이 와서 다 가져갔더니 그대로 다 가지고 옵니다. 바벨론 치하에다 그대로 보관해 놨다가 돌아올 때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내탕고에서 창고에서 보관해 놨던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올 때 백성들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게 그 에스라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사야는 너희들 흩어졌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이사야는 그렇게 앞서서 예언했어요. 북이스라엘 명할 중. 예레미야는 딱 이때 망할 때 예언했습니다. 아주 망하는 그 현장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다 무너져서 너무도 슬픕니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무너지는 현장을 목도하면서 지금 예언하거든요. 그러면서 횟수까지도 말해. 예레미야는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차면은 이 횟수까지도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제사장들, 금, 은, 기명 다 가져갔다가 그대로 보관해 놨다가 그대로 바사왕,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바사가 등장해가지고 바벨론을 또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등장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들은 이건 잠깐 나타나 사라져요. 아주 강박하고 강대국인 것처럼 보여도 이들이 얼마나 그 취약한, 쉽게 비유로 말하면 큰 걸문 밑에 돌이 하나 딱 놓이는 거나 맞아요. 돌 하나 빼버리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나라.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지 않아요? 영국 지금 다 시들었어요. 미국이 지금 엄청난 지금 파워를 가지고 1극 체제로, 양극 체제도 아니잖아요. 소련도 다 무너졌지 않았어요. 미국이 저렇게 강한 것도 이제 아마 우리 당대에 볼 겁니다. 미국이 사라져가는 모습. 서서히 미국 지금 사라지기 위해서 중국이 저렇게 커 보였어요. 중국이. 수십억이 중국에 살잖아요. 미국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것 같은 아수르도 무너져요. 바벨론도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갖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잡혀있던 모든 백성들을 그대로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효하시면 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송사하겠는가? 누가 대적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확신해 버립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무리 남쪽 나라를 완전히 괴멸해버리려고, 흩어 없애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위하시면은 누가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하겠는가? 대적을 못해. 그대로 돌아옵니다. 지금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말이,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삼지사방에 다 흩어졌었거든요. 바벨론이 치니까 거기서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 역사는 예언한 이사야 예언은 구약 시대 때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신학적으로는 누구한테 성취되고, 신령한 방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위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어떻게 해요? 모으시리니. 또 흩어졌던 자들을 다 모은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레위기 후반부에서 신명기 후반부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 예언돼 있어요. 너희들 들어가면은 이 땅에 들어가서 다 배부르고 살찌고 잘 지내면은 음란하던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 이방 땅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흩었다가 내가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미 모세 언약적인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을 모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했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감겨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게 합니다.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야 이 세워진 나라가 누구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알았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주니까 다윗의 입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이 나왔습니까? 시편에. 그렇죠? 거의 모든 시편이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그 다윗은 직접 겪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겪고서 그렇게 찬양했지 않았어요? 그 후대 백성들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해야 행복하니까. 그 찬양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살게 하면은 계속 살게 하면은 찬양이 안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래 해놨어요. 어떻게? 다윗, 솔로몬 지나면은 나라가 쪼개지고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을? 음란하도록 떠나갈 것을. 누가 떠나게 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했다.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하긴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하스 왕도 잘못했고 요담 왕도 우시야도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도록 정해놨다 이런 뜻입니까? 모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하도록 떠나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가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습니다. 안 잡아요. 왜? 그거 뭐 데리고 있어봐야 별 필요가 없어요. 데리고 있어봐야. 데리고 있으면 불평하면 톡 그러거든요. 한번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 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싸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사야 63장을 한번 보시죠. 미리 한번 보면 되겠어요. 정말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사야 63장 17절을 한번 미리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사야가 그걸 노래하는지. 이사야 63장 17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시며. 참, 이런 성경이 있었나 세상에. 떠난 건 내가 떠난 건데.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게 해버린 거예요. 모세 언약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해 하사. 우시야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아하스가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니도 아하스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놓으면은 두들겨 패려면 이렇게 좀 강팍하게 놔둬야 돼요.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떠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이 지파를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가 다 유린되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실제로 주의 다스림 속에 있는데 현장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와서 70년을 우리를 다 유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질 데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들어갔고 무너뜨릴 때 하나님 살아계셔요. 보고 있어요.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린 거 다 알아요. 근데 70년 동안 그렇게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려고, 때렸다가 싸매 주시려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터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역사를 안 보면, 이런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안 보면 역사는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떠났다가 내가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떠났다가 내가 돌아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도록 어리석게 했다가 하나님이 붙들어서 돌아오게 해서 지혜롭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돌아와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백성 되게 만들려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많이 떠났다가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어리석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놔두었다가 지금 돌아오게 하신 거죠. 뭐하게 만들려고? 자기 자랑 못하게. 자기 자랑 못하게. 찬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12절에 이산한 자를,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겠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그러니까 모으실 바에 왜 흩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지.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을 것도 왜 한번 흩으냐 말이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니까? 깨달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는 모든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지금 발견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겠는 역사예요. 그렇게 안 보면 우리 인생의 역사가 풀리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만 빨리 데려가든가 이 땅을 아주 완전한 평화의 땅으로 만들든가 하지, 왜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두시고 계속 삶이 진행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때리고 어떻게 하려고? 싸매려고. 그래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거기에 가서 딱 마지막 의미가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켜서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앞에서 살게 하려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고, 자기 자랑 못하게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려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3절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보죠. 13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는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는 다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의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이 애굽 해고 홍해입니다.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결국은 바벨론에 다 흩어졌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16절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며, 이게 얼마나 먼 곳인지 모릅니다. 여기가 이게 정말 하늘 끝입니다. 이게 말이 그래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가 남쪽 유다고 북이스라엘 이 일대가 아수르 일대가 이게 더 깊다. 굉장히 여기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아주 먼 데로 가서 기적과 같이 대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그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이 길을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붙잡혀간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돌아온다. 그게 에스라 1장, 2장이 일일이 이름까지 다 거명을 해요. 내 백성들을 누가 건드리느냐? 내가 잠시 너희를 아수르를 들어서 혹은 바벨론을 들어서 때렸을 뿐이지 내 백성은 못 건드린다. 내가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에스라서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걸 서술해 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를 생명력에다 다 이름 적어놓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보내갖고 많이 상처도 받고 고난도 겪고 우리가 또 하나님 몰라서 얼마나 떠나가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다 눈물 흘렸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우리 말씀 깨닫지 못해서 또 깨닫고도 어리석게 또 많이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가게도 하십니다. 돌아오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내가 떠났다가 내가 돌아온다 그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는 그렇지. 현상적으로는 내가 범죄하고 또 현상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깨달으면 이사야에서는 아예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강팍해 해서 우리가 이렇게 떠나서 너무 오래 유린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떠나간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떠나가게 하시는 것은 내 손이 아니면 돌아올 수 없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여기 잡혀가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데요. 이게. 여기는 뭐 조그만한 나라예요.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포기하는 거죠. 아수르, 그 다음 더 강한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어떻게 돌아오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봐서는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바벨론을 누가 꺾겠느냐 했는데 바벨론보다 더 큰 바사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사람은 몇 개밖에 안 보여요. 몇 개밖에. 이게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딱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온 나라를 거머쥐고 삼키면서 내가 패권자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고만장했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로니아 문명이 대단한 문명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크게 보이고 페르시아는 안 보이거든. 이건 하나님의 숨겨놓은 도구입니다. 때가 되면은 누가 등장해요? 페르시아 이 바사 왕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절망이다, 안 된다,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딱 준비시켜 놨다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어떻게 해요? 같게 하시는 그 제2의 출애굽이라 그래요. 네, 이걸 제2의 출애굽. 신학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래 하나님께서 아주 강대한 이집트 문명 애굽 치하에 두었다가 400년 종살이가 차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아요. 누가 거기서 나오겠냐 말이죠. 바벨론의 권세, 아수르의 권세에서 누가 여기서 해방받을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면은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한 것으로도 강한 것을 다 무너뜨린다. 진짜 강한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싸움이죠. 진짜로 센 사람은 아니지. 센 자가 누구냐? 그걸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강한 분입니다. 아무리 지상교회가 약해 보여도 지상교회를 괴멸할 수가 없어요. 구약으로부터 해서 아무리 로마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16세기 종교개혁교도 마찬가지예요. 로만 카톨릭이 막 그냥 개신교도를 아주 박멸하려고 달라들어도 치면은 더 퍼져나가요. 때리면 더 퍼져나가요. 점점 더. 그래서 정불화파 일대로. 그래서 영국에서 또 박해를 하니까 어디로 건너가 버립니까? 예. 그 대서양을 건너는 그냥 목숨을 건 그 모험입니다.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 대서양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게 몇 세기? 17세기인데. 그러니까. 그 먼 땅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가하니까
청교도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는 저대로 못 믿겠다. 그래서 배 타고 그냥 미국으로 건너가서 저 엄청난 미국 나라를 건설했지 않았어요? 또 이제 미국이 이제 시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계속 지금 인주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다. 12장 보시면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12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가 다시 회복하니까,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모으시니까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12장 1절 봅시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어떻게 해요?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지 우리를 아주 무너져 버리라고 때리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고 깨닫게 하시죠. 너가 나를 떠나서 앗수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걸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때림으로. 앗수를 의지해서 아스왕이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 않았어요? 앗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거 싹 없애면은 그냥 무너져. 내가 너를 지키는 보호자야. 그걸 지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앗수를 의지했다가 앗수로 무너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앗수를 의지해서 살려고 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때리고 싸매는 역사, 앗수를 세웠다가 앗수를 심판하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정말로 건지시는 분이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당신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앗수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깨닫고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했대요. 뭐가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거 때리고 어떻게 한 거? 싸매준 거. 이거 합쳐서 전부 다 때리고 싸맨 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일이라. 왜 아름답습니까? 누구를 찬양하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걸 찬양하게 되니까 그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하는 것만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회복한 거. 여기 범죄하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는 이게 참혹한 시간입니다. 불바다가 되는 시간이에요. 남쪽 유다가 시드기야의 두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말이죠. 아들이 그 앞에서 죽고 온통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시간. 그러나 그래서 포로 70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연단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대로 남쪽 유다는 돌아오고야 말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룹니다. 회복이 선한 일이 아니라 회복하고 나니까 우리가 산 것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노래요 구원이십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지는 건 싫고 세워지는 건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는 무너졌다가 세워야 내가 진짜 역사의 주관자임을 안다. 우리한테 둘 다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무너짐이 없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렇죠? 무너짐이 없이 흩어져야 뭐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으신다 해서 모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한번 흩어졌다가 모아야 이게 하나님 찬양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 입에서 찬양을 만드십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수르가 큰 줄 알고 바벨론이 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린 몽둥이요 도끼일 뿐입니다. 손 놔버리면 그냥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거냐 말이죠. 누구를 참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살 거냐 말이죠. 우리 직장이 밥 먹여준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장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할 힘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이 먹여 살린 거죠.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어떻게 말씀을 깨닫지? 전에도 성경 다 봤잖아요. 전에는 뭐 나가도 들어가도 복만 눈에 보이고 뭐 떠나게 했다 이런 거 안 보이거든요. 전에는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복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존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의 봉사가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결과임을 드디어 깨닫고 당신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도 사라져요. 헬라가 잡아먹고 헬라 뒤에 로마가 최대 강국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등장할 때 예수님이 초라하게 죽습니까? 로마 제국 앞에. 정말 무슨 사자 앞에 무슨 고양, 무슨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잡혀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 어린 양의 권세가 출동한다 그래요. 어린 양의 권세를 대적하게 보이는 권세를 짐승 권세라 그러고 큰 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그 짐승에 비하면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은 참 약해 보이고 짐승 권세는 아주 로마 권세입니다. 로마 권세가 헤롯 땅과 작당하고 민중과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 하나 죽이면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으로 생각했지 않았어요? 웬걸 3일 만에 예수님 무덤을 해치고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때로는 괴롭히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있어요. 13장 내용인데 그 내용입니다. 바벨론이든 모압이든 다메섹이든 애굽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고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모으시겠다 하는 것이 13장부터 전개되는 열방에 대한 진노입니다. 이게 아주 통쾌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애굽한테 고난 당하지요. 아수르한테 당하지요. 바벨론에서 아예 포로 잡혀가지요. 이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고는 이들을 보기 좋게 심판해버리겠다. 아수르도 망케 하고 바벨론도 망하게 하겠다. 이것이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아주 논리 정연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은 때리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싸매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찬양하게 만들겠다 하고 13장부터 이제 열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 아주 쓰고는 내가 버려버리겠다. 진짜 강자가 누군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금 우선 13장부터 14장 바벨론에 대한 그 경고가 나옵니다. 그들의 그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표현이 아주 놀랍죠. 만군의 모든 군대는 다 지배하는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어떻게 해요? 검열하심이로다. 군대를 내가 다 검열하겠다. 바벨론은 이제는 내 앞에서 다 무너진다 이 말이죠.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서곡을 지금 말하고 6절 보십시다. 6절로 16절 선지자가 멸망의 비참함을 보고 애곡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 바벨론 무너진다는 거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죄인의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계시록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단 권세가 아주 막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에도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진멸하면서 그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처럼 막 교만이 하늘 끝에 다다릅니다. 이 종말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겁을 주고 그들에게서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견딜 재간이 없는 거죠. 너무도 어려운 시대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층 막 바벨론을 키워놓습니다. 그 바벨론이 조그만한데 하나님께서 때려봐야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렇죠? 뭐 조그만 나라니까 무너졌는가 보다. 이렇게. 바벨론을 한층 크게 부풀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내가 신이다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이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구약. 일대를 다 지배했으니까, 일대를 다 통치하고 지배했으니까 자기가 교만한 자리 한껏 올라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그 강대한 나라를 무너뜨리니까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누구를? 남쪽 유다를 깨닫게. 바벨론에 잡혀갔으니 우리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버리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했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그때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인내케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교만한 바벨론의 치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내십니다.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지어주고 큰 나라 이루어졌으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천국을 데려가시거나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고생 좀 안 하고 좀 마음고생도 안 하고 좀 그렇게 살게 하면 좋잖아요. 이게 우리의 예수 믿고 나서의 그 하나님 앞에 고민이요, 그 질문이, 하나님 이걸 내가 꼭 겪어야 됩니까? 이거 왜 이렇게 겪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보면 내가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싸매주고 너희를 위로해서 내가 진짜 너희의 참된 주관자를 깨닫게 해주고, 너가 많이 나를 떠나갔잖아. 떠나가서 앗수를 의지하고 너희가 안전보장을 하려고 애썼잖아. 그게 아님을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의지할 만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그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랬다. 아하, 그게 아니구나. 아수르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때리고 바벨론을 때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2절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진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다 도망쳐서 다 죽는다. 바벨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서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게 메대 바사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친 게 이게 메대 바사거든요. 메대 바사.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멀쩡한 메대를 확 하나님 격동시켜갖고 저기 가서 누구를 쳐라, 바벨론을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부시가 일어나서 지금 중공으로 하고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인도로 갔지 않았어요? 자꾸 이렇게 국제 정세가 이렇게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부시한테 너 인도 가서 좀 치내라. 인도는 10억이란다 인구가. 인도를 잡아야 네가 나중에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면은 그렇게 움직여요. 미국은 점점 약화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촛대를 이미 옮겨버렸어요. 촛대를 옮겨서 지금 동북아시아 쪽으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갑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이렇게 넘어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메대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쳐라 하면은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굉장한 세력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유다 백성이 볼 때 대단하지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보고에 이건 내가 막 도끼를 쥐고 있는데 도끼 손나보면 아무 힘이 없어. 네가 그렇게 강자가 아니야. 너는 그냥 내 백성들을 한번 교육시키는 도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어버리겠다. 메대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를 그렇게 움직입니다. 모든 열강 제국들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고 사랑하고 마침내 그들을 붙들어 주고야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온 열강 제국들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깊이 있는 남쪽 유다를 향하신 그 사랑의 역사성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많은 사단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우리가 치러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등장하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단 권세를 다 무지경에 넣어버릴 거야. 그리고는 내가 천년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이제 평화의 땅을 이루어줄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잠시 눈을 감기게 하시고 떠나게 하셔서 멀리 하나님 떠나 아수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힘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그들의 입에서 찬양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주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요 노래시며
방패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